이 시대는 진짜 그리고 순수한 오리지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게닉이란 단어가 붙으면 값이 비싸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찾습니다. 올게닉 과일이 나오고 올게닉 더 채소가 야채가 나오고 그리고 우유, 계란 나오더니 요즘에는 올게닉 옷이 나오고 올게닉 신발이 있다 그래요. 모르셨죠? 저도 그 말을 듣고는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 앞에다가 올게닉 단어를 붙이면은 사람들이 더 찾아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게닉 동부 장로교회. 근데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올게닉 교회라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올게닉 참된 순수하고 진짜 교회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주님께서 직분, 구체적으로는 교역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러한 교회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이유를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역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먼저 이 두 직분은 초대 교회 때만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사도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보냄받은 사람, the one who is sent.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다 사도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더 테크니컬하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사용된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거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되는 야고보를 향해서 사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직분은 초대교회와 함께 우리 신약시대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혹은 선지자, 이것은 구약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으로 있을 미래의 말씀을 예표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고, 우리 신약과 구약 성경이 계시가 완성됨과 함께 더 이상 신약시대에는 선지자가 직분이 초대교회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이 두 직분은 요 에베소 교회를 쓸 당시에는 아직도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혹은 복음 전하는 자, 소위 말해서 우리 선교가는 사람들, 또 우리 전도를 위해서 참 이렇게 참 은사, 어떤 사명감 가지고 나가는 모든 분들이 초대교회 때에 아주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 생명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리고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목사와 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와 교사. 왜 교사 앞에는 혹은이 빠졌을까? 제가 원어를 성경을 이렇게 좀 검사를 해보니까 흥미롭게도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앞에는 우리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는 영어로 the라는 걸 얘기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the apostles, the prophets, the evangelists, 그리고 the pasto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사 앞에는 없어요. 즉 뭐냐면은 그 정관사가 목사와 교사를 같이 묶어서 같은 직분을 가르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에베소서 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교회마다 직분자가, 교회 직분이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교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직분들은 초대교회에서 기독교 역사의 속에서 이것이 안정돼 가면서 직분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즉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언급된 이 5 직분, 즉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엄격히 말하면은 목사,
근데 이 목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게 목자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양을 치는 목자로 해석할 수 있고 혹은 목사로 이제 교회에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일을 하는 목양하는 교인들을 주님의 양된 교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말씀의 원칙으로 치리하는 이끄는 사람을 목자 혹은 목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이 직분이 특히 교사라는 단어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일을 했던 초대교회의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훗날에는 이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가 같이 묶였다고 보겠습니다. 즉, 이 5가지의 이 직분은 엄격히 말하면 교역자를 세웠다는 이유예요. 왜 주님이 교회에 교역자를 세웠느냐? 그 이유가 바로 12절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첫째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역자를 세워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요 말은 준비되다, 양육받다, 그리고 훈련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말씀으로 준비되고 양육받고 그 다음에는 훈련되는 사람으로 키우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교훈과 즉 가르침입니다. 책망은 잘못된 것을 죄를 깨닫게 합니다. 바르게 함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 교육하는 것은 뭐냐면 더 나가서 이제는 준비시키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 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더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즉, 잘 준비가 되었다.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단어 온전케라는 것은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준비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해 저희 동부교회에서는 이제 말씀 양육하는 일을 많이 힘쓸 것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교회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하느라고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차츰 안정을 찾게 되고 또 특별히 우리 구역 모임도 매달 교우들이 구역을 통해서 서로 더 만남이 되고 교제가 되고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그러한 구역으로 많이 또 안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올해도 계속 교회적으로 안정을 이룰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말씀의 양육이 올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배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내일 월요일을 뺀 매일 주중에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에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이제 신명기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잘 배우면서 이 하루를 시작할 때의 말씀으로 이 생각이나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사는데 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1년이 지나고 이것이 10년이 지날 때에 자신도 모르게 정말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소그룹으로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금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하고 있어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제가 앞으로 여기 1년에 성경을 2권씩 끝내도, 물론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2권씩 끝내도 제가 여기 은퇴 있는 동안에 성경 66권 다 카바를 못합니다. 36권이잖아요. 다 카바 못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에요. 올해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서 은퇴하게 하실지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틴대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기뻐요. 제가 이전에 목회하면서 교회에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제대로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교육적인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성을 느껴서 신학교, 준신학교 같은 것을 시도도 했었어요. 근데 틴대 신학교가 들어왔잖아요. 교수진이 저보다도 더 참 잘 훈련되신 그런 훌륭한 교수들이 계시고, 참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 노회와 함께 틴대 신학교가 우리 성도들을 양육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거저 들어온 이건 복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가령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이고 20년 후에 지금보다 더 배로 늘었다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 몇 배로 늘었다 해보십시다. 그런데 제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진리와 이 확신을 가진 그러한 잘 준비된 교육자가 안 나온다면, 리더가 안 나온다면 몇천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는 잘 나오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 말씀으로 잘 배운 양육된 온전한 성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시험 들게 되고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동부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즉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저희 교단에 가장 어른 되시고 했던 이병규 목사님, 참 저 출생서부터 저의 영적 멘토가 되셨던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무너지면 교단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이 장로교가 언제부터 무너졌냐면은 프린스턴 대학교가 원래 장로교 신학교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가 약 100년 전에 신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로교가 변질되었습니다. 많은 장로교가, 미국의 장로교가 변질되어서 지금 PC USA 같은 경우에는 동성연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동성연애하는 분도 목사로 세우고 교회 장로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년 동안 되었느냐? 신학교가 무너지면, 신학교가 변질되면 교단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신학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역으로 얘기해서 세월의 흐름 속에 교단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신학자와 올바른 교육자가 신학교에서 제자를 양성한다면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미래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참 올바른 신학교에서 올바른 참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것은 몇 명이 몇천 명, 몇 명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참 이러한 좋은 젊은 주님의 헌신된 사람들을 정말 귀중하게 봐야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청년들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얼마나 많은 참 복음의 일을 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육자를 세우신, 그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준비시키라. 그 두 번째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봉사의 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말씀을 배워서 온전한 사람 되면은 성경 지식만 가진 게 아니에요.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고 그래서 입만 살아가지고 입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옳으니 그르니, 근데 본인은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 봉사를 안 합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통해서 성도를 잘 양육할 때 첫째는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요, 둘째로는 그래서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집사를 새롭게 임명하고 주변에다가 이름을 실었어요. 이게 의도적입니다. 본인이 이걸 보면서 내 이름이 있구나. 그 외에 사실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십니다. 자,
장로님,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선서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선서하셨어요. 내가 평생 어떠한 자로서 장로가 될지 또 권사가 될지 선서하셨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도 이름이 올라갔으면 내가 집사구나, 집사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어야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름을 올린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게 되면은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거의 큰 집은 교회입니다. 여러 그릇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릇 중에는 어떤 것은 금과 은으로 된 참 그 자체가 아주 가치가 나가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나무와 질그릇처럼 가치가 떨어지는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요. 어떤 분은 영어를 잘하는가 하면 영어를 다 못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 일하고 싶은데 그만큼 가진 은사가 제한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줘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뭐 한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과 금같이 하나님이 주었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깨끗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그 말씀 읽어주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봉사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그 순종으로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봉사한다는 생각은 다 내려놔야 돼요. 주인이 그릇된 나를 써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참 쓰임받고 싶어도 주님 써주면 우리는 그 그릇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는 이건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었습니다.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는 것은 내적으로나 믿음으로나 우리의 생활이나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주님께 쓰임받으시도록 성경 말씀을 배우시고, 또 나 참 선교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렇게 평신도로 선교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 배우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섬기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의 소원으로서 나도 선교사 하고 싶다, 나도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냥 하나의 그러한 위시로 끝난다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준비된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2절에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즉 저는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예전은 참 믿음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동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게 세워져야 돼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이 교회 일에는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나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나를 위해서 교회 일을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교회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인데, 디모데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부득불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변명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해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온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그래서 바울로 향했던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타로 갈라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부득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 기록을 하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네. 자,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난받았는지.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일은 고사하고 보면은 그 외에도 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외에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고 마음속에 걱정, 참 믿음의 걱정이 있다면 걱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잘 훈련받고 양육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교인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최근에 우리 노회에서도 교회에 좀 어려움 겪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교인들 한 절반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나가신 분들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오랜 세월을 알던 분들이에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를 나쁜 목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노회를 떠난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면전에서 욕을 하고 떠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편에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니까 내용 모르는 순진한 교인들은 한쪽 얘기만 듣고 잘못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먼저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교역자는 자, 교회 부임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지났어요. 근데 교회가 안정이 안 됐어요. 3년 동안 계속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회 입장에서 참 한 6개월 이상을 다시 한번 중재해가면서 참 이 일을 위해서 했는데도 교회가 그냥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신인 투표를 하도록 명했어요. 신인 투표하도록 명하니까 하기 바로 전날 본인이 사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임하고 진짜 저는 주님의 교회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사임하고 조용히 물러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임한다고 하고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개척교회 한 것은 참된 종이 아닙니다.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나로 인해서 교육 목사까지 포함해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질까봐, 교회가 상처를 받고 교인들이 참 이 오해를 해서 할까봐 항상 참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누르는 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도 7년마다 저는 제 신임을 스스로 받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도 제 자신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제 신임을 받고자 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초심으로 항상 주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군림하는, 교회 위에 군림하는 교역자가 아닌 교회를 섬기고 살아서 말씀으로 먹이는 교역자가 되기 위해서 7년마다 제 신임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우리 동부교회가 이러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 건강히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첫 번째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 예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동부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물론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 우리 교단,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순교자의 신앙이 바로 우리 교단과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러한 참 훌륭한 목사님들에게서 그 말씀 받았어요. 우리도 그 신앙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본인들도 믿음과 또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린 사람 중심의 교회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열린 예배, 또 여러 가지 그런 예배 형태나 찬양의 형태를 통해서 참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고, 찬양도 좀 세상 사람들이 친숙한 그런 찬양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익숙한 그런 참 락 같은 노래도 하고 힙합도 하고 막 댄스도 하고 막 해가면서 젊은 아이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좋아요. 의도는 이해가 가는데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찬양과 사람 중심의 예배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훅 떠나버리는 세대를 만들어버렸어요. 교회 나오면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개념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올바른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즉 우리 동부교회 말씀 중심에서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켈빈주의, 이 개혁주의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수적이 되어버렸어요. 보수가 나쁜 거 아니에요. 즉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신앙, 그 정신과 가치관, 그 진리, 그것이 옳으면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50년, 100년이 돼도 그걸 지키도록 하는 것이, 그게 보수라면 그러면 영원한 보수로 남아야 돼요.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살아 역사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는 것, 여기에 안다는 단어가 그냥 지식이라는 단어, 그노스코라는 단어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 앞에 에피라는, 아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knowing upon 이전에 아는 거 위에 아는 거, 이런 그 합성화 되어버리는데, 이 뜻이 뭐냐면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더 높이 아는 거예요. 더 높은 지식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것이 그저 성경 그냥 창세기 66, 창세기 뭐 나오는 뭐 이름들 아는 그런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있는 이 아는 지식이 잘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에요. 즉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뭐 성격 차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좀 뭐 다툼도 있고 뭐 하더라도 이 문제 올 때는 우리는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랑으로 품고 그래가면서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다 있다 그래서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초신자가 올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어요?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올바른 신앙과 진리를 깨달아 나갈 때에 하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정말 복음적인 교회면은 그러한 초신자들이 계속 올 테니까, 그러면 교회는 이 과정을 계속 겪고 나갈 수밖에 없으니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먼저 믿어서 성숙한 신앙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채로 오신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잘 정리되지 않으신 분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참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참 위해서 격려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이것이 바로 먼저 믿으신 분들이 할 일이지. 먼저 믿으신 분들이 믿음 생활 못한다 그래서 못한다, 우리 이거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 양육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첫 번째 그러한 참 건강한 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두 번째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온전하다는 뜻이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끝, 즉 목표에 도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계속 자라서 양육이 되어가지고 참 영적으로 진짜 아주 거의 끝에 다다를 만큼 그러한 준비된 사람.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계속 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즉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성숙한 그 분량, 이 분량은 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키, 신장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의 그 영적인 수준의 그 높이만큼 이르다는 얘기예요. 14절에 이는, 이게 바로 영적 장성한 사람, 우리의 목적이죠. 14절에는 그 반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13절의 반대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게을과, 거짓말, 속이는 말이에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파도가 들어오면 밀리고 나가면 빠져나가고 하듯이 믿음이 세상적으로 뭐가 좀 환경이 바뀌면 믿음이 또 수룩 나빠졌다가, 오늘 어려움이 있으면 또 수룩 열심히 하다가, 뭐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면 또 그냥 신앙생활을 또 아이들이 학교에 맞춰서 수룩 하다가, 우리 믿음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우리 성도 크리스천들이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 책을 선물을 했길래 또 신문에서도 받고 또 기독교 신문에서도 그 이름이 언급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가지 않은 길인가 하는 뭐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읽어보니까 그 사람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이 있는 사람이 참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지혜적인 그런 좋은 말들을 하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거를 읽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분별 못하는 거, 제가 이게 구분을 못하는가.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훈련돼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이단 사상이 오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신비주의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비주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않고 감성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자다가 꿈에서 봤는데,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 했구나. 그 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언정 말씀을 보고 변하지 않아요. 뭘 들었대요, 봤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도 그걸 얘기해주면, 내가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말했어요. 성경 말씀보다 자기가 듣고 본 것이 이것이 더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면은 그건 신비적인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Liberal theology.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건 바로 자기 인간의 이성 가지고 성경을 파헤치고 자르고 이해가 되느니 안 되느니 너무 심하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이성, 나의 모든 것을 이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참된 영적인 신앙입니다. 세속주의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어도 별로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이유나 살아가는 모든 스타일이 세상과 너무 같으면 그거 바로 세속적인 겁니다. 세큘러리즘. 인본주의가 뭡니까? 모든 것이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즉 인간은 만물의 기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이것은 정반대 육신적인 신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그게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적인 신자라고 책망을 하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15절 16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진리를 세우는 것이 여기 뜻이에요. 즉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 진리를 말하며 세우는 것을,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즉 세 번째는 스스로 서져갈 수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 이게 바로 몸으로 비교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몸의 지체입니다. 손가락이 있고 손이 있고 뭐 팔이 있고 이게 있듯이 성도들이 다 자기의 위치에서 이게 마디마디가 연결되었어요. 이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입이 말할 때는 말하고 눈이 볼 때는 보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몸 자체가 건강한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가 되도록 저는 충성하고 기도하고 할 것입니다.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장로님은 장로의 위치에서, 권사는 권사의 위치에서, 집사는 집사, 반사는 반사,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그 위치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을 하고 자리를 지킬 때에 이게 교회주로 본다면 큰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니까 이제는 몸도 안 따르고 건강도 안 되고 운전도 못하고 아무 할 거 없다. 그러면 기도를 하다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다 할 수 있어요. 웃는 거 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수고했다고, 맛있었다고, 너무 참 섬긴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된다고, 이 립 서비스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교회에 세우신 것 이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저희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올해 특별히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